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기에 네가 나와 네 나라가 근처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게 행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이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왔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둘로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로니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기하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ter를 가져오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중심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보호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간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 그 불신앙에서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인 중보 기도를 어떤 중보 기도냐? 불신자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보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자, 오늘 본문은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 세상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중심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보고 사실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두려움의 세상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 특별 간섭을 본 아비멜렉은 모든 종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아비멜렉과 모든 종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심히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사실. 9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합당치 아니한 일을 행하게 했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불신자에게 책망을 당합니다. 이걸 보고 아이들 말로 쪽팔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종의 아비멜렉을 통한 스리쿠션을 지금 정신 차리라는 거죠. 불신자를 통해서. 자, 그러면서 10절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사실은요, 아비멜렉이 너무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꿈에 나타났던 하나님은 알겠는데, 하나님 급해서 나타나 알겠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엉뚱한 짓을 했는지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는지 질문하는 여기에 아브라함의 답변이 나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두려움의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동백꽃 필 무렵인가 그 드라마 있는데 늘 남자 주인공이 지금까지는 막 좀 뭐지요? 그야말로 좀 괜찮은 분위기로 이렇게 나타난 이번 캐릭터는요, 완전히 단무지입니다. 단순 무식, 지속.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시대에 지금 이런 남자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조금 굉장히 이슈예요. 이제 그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이 용식이니 그 용식이와 이 아브라함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아브라함은 마누라 팔아가 지가 안 죽고 싶어서 그런데 그 나오는 용식이라 그러거든요. 그야말로 이 동백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게 막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뭐라고 말하냐, 제발 자기를 좀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까 말하냐, 400m를 좀 벗어나라 이러니까 나중에 400m 안에만 자기가 있도록 해달라 할 정도로, 가까이 따라오지 마라 하니까 400m 안에만 있도록. 참. 12절에 보니까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봉두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변명도 때립니다. 굳이 이걸 불신자한테 얘기를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아내는 원래 이봉루이다라는 거를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참. 실제로 사라는 자신의 이봉누이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므로. 참, 은혜도 희한한 은혜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떻게 되느냐 물으면 이 사라의 오라비가 된다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참 사라가 대단한 여자. 거기에 아멘인 거예요. 여름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참 뭐 이런 남자하고 살겠냐 이런 말을 할 텐데, 성경에 보면요, 사라가 자기 남편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주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사라를 가지고 얘기할 때 아내에 대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싸울 때 보니까 이것 가지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네요. 장난치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고 뭐라냐, 사라도 주라고 했는데 주라고 여러분,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면요, 결국 이 세상이 두려움의 세상이 됩니다.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그 세상 속에 있는 나. 그렇죠. 이제 한때 제가 가사를 많이, 찬양 가사를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곡이 나오고 이럴 때 우리 딸내미가
왜 자기한테는 곡을 쓸 가사를 안 주냐고. 그래가지고 그래 곡을 한번 써볼래 이래요. 하고 자기도 작곡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가장 잘 곡을 쓸 수 있도록 제가 가사를 쓴 것이 세상 속에 납니다. 네, 그게 바로 세상은 너무 크게 보이고 나는 너무 작게 보이고 뭐 이런 가사. 세상에 지금 뭔가 동화되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빛은커녕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밟히고 뭐 이런 가사가 그 안에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결국에는 곡을 못 썼어요. 왜냐 세상 속에 있는 나가 너무 좋았어요. 세상을 두려움의 세상으로 보면 되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배경을 제대로 보고 세상에 대한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두려움의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 두려움의 세상만 쳐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지를, 내가 이 땅에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입니다. 아브라함과는 달리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함께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냐 15절에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거짓말한 걸 생각하면 너무 괘씸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해라. 정말 있고 싶은데 그냥 있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낸 거 하고 이렇게 뭐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아비멜렉. 훨씬잖아요 지금.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은천계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립니다. 불신자 아비멜렉을 보면서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지금 뭘 보게 하시느냐? 두려움의 세상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의도가 그 안에 세상의 배경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세상의 배경은 흑암입니다. 세상의 배경은 사단입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 아닙니다. 진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두려움의 세상도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세상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바꾸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 그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 세상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오늘 아브라함과 달리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세상의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 현장에,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경, 그 배경이 되면 어떻게 되냐? 흑암 세상을 이기게 돼요. 12정탐꾼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갈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을 거리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지는 세상. 오늘 우리가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이 되게 하는 이 중요한 비밀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치료하고 살려야 할 세상입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기도했던 것은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만 알겠지요. 근데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짐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두려움의 세상만 보고 있었던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역사하신 세상을 듣고 난 뒤에 정상적인 사람은 뭔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까? 본인이 불신앙했음을, 본인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그 기도부터 있지 않겠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자신의 불신앙을 인정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을 아마 기도해서 그렇죠. 아비멜렉과 그 거랄 지방에 하나님이 태의 문을 막으신 이것은 아비멜렉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자.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을 치료하고 출산하게 하셨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지셨습니다. 출산하게 하셨다는 말은 닫힌 태의 문을 여셨다는 얘기예요. 결국 사실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 출산입니다. 출산. 그래서 이때 당시 여자들이 아기를 못 낳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구약시대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태의 문을 막으셨단 말은 그야말로 생육과 번성과 충만한 이기에 막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병든 세상이 치료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어 있는 세상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중단된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도록 기도할 때 이때 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 결국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풍랑만난 세상을 잔잔케 하는 영적 선장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집에서 메시지 준비하는데 우리 딸내미도 있고 아들내미도 있고 한 놈은 또 방에서 살고 내가 쳐다보면 뭐냐, 이 집에는 전부 백수 백조만 모이냐.
그 이제 이래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딸내미가 아빠도 백수처럼 아빠가 백수가 아니지. 아빠는 지금 그러면서 저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메시지를 적어야 되는데 하도 떠들어 좀 조용히 좀 해라. 근데 너무 기가 찬 얘기가 이제 진세가 말하는 자기의 로망이 뭐냐? 자기의 로망은 전업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 해먹고 이 자기는 지금 한동안 지금 알바하면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이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너무 풍요롭게 사는 것 자체가 저주다. 성경적으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게 돼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갈급해져요. 또 대화 중에 불륜 얘기가 나오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오만 얘기. 그러니까 사람이 좀 돈이 있고 넉넉해지면 그런 데로 빠지고 무엇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그래.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실제로 확인하지 못하면 그렇죠. 우리는 좀 물질 풍요해서 돈 안 벌고 그냥 살면 참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전도 선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그렇게 좀 고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갈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살리는 영적 의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우습게 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요. 우습게 볼 세상도 아니고 부러워해야 될 세상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이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자녀 그 공부 학업 때문에 미국과 또 이 복지가 괜찮은 나라들로 다 이민이 가 있잖아요. 그런 대부분이 그 현장에 가서 너무 힘듭니다. 왜요? 살러 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런 불신자의 생각이 세상을 살리도록. 세상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과 차원이 다른 중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살리는 관심, 세상 살리는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세상을 살리는 중심과 관심과 관점을 갖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있어서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요. 나는 너무 작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게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으로 치료하고 살려야 할 세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부러워하지 않도록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한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 살리는 중심, 살리는 관심, 살리는 관점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세상을 향한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세상으로만 쳐다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고 살려야 할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도 우습게 보지도 않게 하시고 부러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살기 위한 세상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세상이 되게 하시고 이 중심과 관심과 관점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롭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